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벨론의 이야기입니다. 그 강력한 바벨론,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한참 끌려가서 갔답니다. 사막 한가운데 바벨론의 성읍을 보고 기겁한 겁니다. 그 한가운데 도시가 있고, 이제 해자라고 하죠. 물로 둘려 있고, 그 세계 7대 불가 사이 가운데 하나가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대 바벨론에 있던 것입니다. 왕이 만든 정원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아수르도 멸망시켜서 고대 근동의 맹주가 됩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아수르가 무너진다고 생각 못했어요. 워낙 강하고 정비가 잘 돼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9절 보니까 내가 한 나라를 북에서 준비하겠다. 내가 준비하겠다. 그게 어디냐니까 메데 파사,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으로 온 국가에서 멸망당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열왕기하, 역대 상하에 주로 나오고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 예언자 예레미야 통해서 바벨론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상한 건 뜻밖의 성경에 이 바벨론의 기록이 뜻밖의 어떤 성경 한 곳에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신약에서 계시록. 거기 수식어가 뭐라고 나오죠? 그냥 바벨론 하지 않고 큰 성 바벨론이요 네가 무너졌도다. 그렇다면 그 요한 사도에게 앞으로 있을 재앙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벨론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 바벨론이 무너진 장면은 우리 주님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냥 고대 근동의 패권적 국가 바벨론이 메데 파사 연합군에 무너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 안 되어지는 거, 불가능한 거, 약점인 거, 나의 무능한 거, 나를 무너지게 해서 내가 절대 못 넘어서는 거, 때로는 이 시대의 종교, 어떤 운동, 어떤 단체, 국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어떤 이단의 수장, 앞으로 어마어마한 단체와 사람들이 나와서, 종교가 나와서, 사상이 나와서, 국가가 나와서, 사람이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힘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작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나약하고 소수이고 힘없는데,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 저거 못 넘어섭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저거 못 넘어섭니다 하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벨론이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드디어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와 흰옷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쭉 나가는 게 요한계시록의 장면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역사적인 가치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파사 연합군이 세워졌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장면은 어쩌면 우리 여호와 마음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것은 어쩐 우리를 좀 속박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이런 거라면, 바벨론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시대를 움직이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복음을 막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라고 봐도 무감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거를 누가 무너뜨리냐? 여호와가. 왜 무너뜨리냐? 언약 때문에. 누굴 통하여 무너뜨리냐?
남은 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인생의 끝이 어떻게 갈까요? 요셉 인생의 끝은 어떻게 갑니까? 다윗의 끝은 어떻게 갑니까? 저 불신자의 끝은 어떻게 갑니까? 첫 번째입니다. 영적 상태대로 갑니다. 돈 번 상태, 운동 많이 한 상태, 좋은 대학 나온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로 인생이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도뿐만 아니고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무당인데 아버지가 무당된다? 아마 자녀에게 그 영적 무너짐이 가지 않겠습니까? 전 가끔 전도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대화해봅니다.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물어봅니다. 혹시 가문에 무속인 있습니까? 그건 제가 뭘 딱 보고 와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얘기 들어보면 뭔가 특이한 집안이에요. 웃으면서 얘기해요. 왜 그런 거 묻냐고 하면서 얘기해요. 맞다고. 우리 누구누구가 무당이라고. 왜냐? 못 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운명 사주팔자라는 거, 불신자 말하는 거 못 피하는 거기 때문에. 천하 없는 돈을 벌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의 임한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설령 피합니까? 남맛 잘 삽니까? 영원한 지옥의 운명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끝은 영적인 상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우리의 인생 끝에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그 다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이 확립되었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말씀이 담깁니까? 막 마음에 남습니까? 그거 왜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이 은혜가 됐겠죠. 갑자기 잘 들렸겠죠.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대로 여러분을 인도할 거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수많은 말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데 뭐가 마음에 남은 자입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 이게 딱 마음에 남은 겁니다. 얼마나 남았냐? 막 얘기할 만큼, 막 자랑할 만큼. 그런데 형들은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기 위하여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영적 상태도 희미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예배도 안 되고 말씀 글쎄요 내 무슨 말씀 잡아야 되나 이렇다. 그럼 참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확고한 말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때 다 못 다룬 내용이 많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성경 읽는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때론 목사가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팍 남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장님들이 이렇게 권면하다가 남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야로 성경 묵상하다가 남는 게 있어요. 예전 께 설교는 뭐가 나오냐?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막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러분 인생 끝나게 돼 있어요. 언약은 막히지 않습니다. 바로가 언약 막으려고 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막았던 요단강은 갈라졌다고 합니다. 골리앗은 언약 막았다가 머리에 돌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사자가 막을 수 없고 불이 막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내가 말씀이 있는지, 난 이 시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자꾸 뭐 사망의 엠침한 골짜기에 가는 것 같고 노예에 가는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 남들 보면 야 요셉아 너 힘들겠다는데 괜찮은데 문제 안 되는데. 왜냐? 내 인생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막 흔듭니까? 막 흔들립니까? 요즘 뭐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요즘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막 격려하고 막 좀만 있으면 좋은 시대와. 이거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흔들립니까? 뭐가 넣어야 되는지 압니까? 이걸 넣어줘야 돼요. 구원의 확신, 절대 변함없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 속에서 확립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바벨론 무너집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하니라. 야, 어쩜 이게 말을 이쁘게 멋있게 합니까? 잊을 수 없는,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아. 내 인생에서 여호와의 언약이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아. 잊을 수 없는 여호와의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호와와 같이 나가랍니다. 그 속에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 뭐 목사님 뭐 경제 위기고요, 기후 위기가 오고요, 뭐 전쟁이 나고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면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광야 1세대입니다. 이 교회가, 후대가 멋있게 복음 운동할 수 있게 좋은 교회와 좋은 시스템과 좋은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남겨놓고 가야 돼요. 이 후대가 이 다음에 누가 설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언약을 계속 증거해서 뭐 세상에 강력한 뭐가 나오고 뭐 뿔 달린 게 나오고 뭐 음료가 나오고 뭐 쏘는 게 나오고 뭐 불을 쏘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어느 순간 여호와가 저 큰 성 바벨론을 박살내겠다고 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절대 세계 복음화는 막혀지지 않고,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교회는 막혀지지 않고,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여러분의 우선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의미가 나오죠.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강대국입니다. 너무 좋아. 저 바벨론, 바벨탑, 저 네필림 시대, 아유 엄마 너무 좋아. 저 애굽, 저 소돔, 저 고모라, 너무 보기 좋아. 너무 가고 싶어. 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바벨론의 상징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바벨탑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하늘 꼭대기에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고 그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줘야 되는 선교지예요. 그대로 가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재앙이 만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첫 번째 의미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아마 그 당대 가면요 다 바벨탑 가고 싶을 거예요. 이 바벨론 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 사람은 저기 가야 돼. 저기 성공하고 저기 집을 짓고 저기서 내 자식을 공부를 가르치고 저 문화를. 바로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무너질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아니고 선교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상을 꺾어주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두들겨 맞고 전쟁 끝나고 전쟁에 무너지고 다 끌려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 불타고 다 죽임당하고 도륙당하고 몇몇 사람을 묶고 끌고 간 겁니다. 바벨론으로. 여기에 어려서 끌려간 아이가 하나 있죠. 누구죠? 다니엘.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 못하는 겁니다. 저 선교지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큰 성 바벨론은 타락과 향락의 도시를 넘어서 선교지를 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강대국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냐?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예요. 끌려가서 다니엘 때 바벨론에서 메대로 넘어갑니다. 메대에서 파사,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페르시아는 헬라로 넘어가게 되죠. 계속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 원년에서 다니엘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민족 귀환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우상과 악의 사단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넘어야 되는 성경 구약 역사상 악한 민족이 많죠. 아수르, 애굽, 블레셋, 어떤 것보다도 악하고 강한 나라가 블레셋으로 표현됩니다. 그야말로 큰 성이에요.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상과 악의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흑암의 나라, 어둠과 재앙의 나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바벨론들이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이 무너진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그거 얼마나 성도들에게 힘나는 소리인지 압니까? 안 될 것만 같았는데, 저것만은 못 넘을 것 같았는데 저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남아있고, 그 모티브가 바로 예레미야 50장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저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저게 무너지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워낙 타락하고 무너진 이 땅에 여호와가 심판하는 겁니다. 재앙이 가득하고 남의 나라 침범하고 죽이고 압제하는 국가에 여호와가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거 할 힘도 없고, 9절과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래는 용사의 화살 같아서 호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무너뜨린 자입니까? 여호와가 북쪽에서 큰 민족 메대 파사 연합군입니다. 나중에 메대는 나라가 소멸됐어요. 갑자기 역사상에 기록이 없습니다. 하고 페르시아가 그냥 싸우지 않고 합병하는 이런 조직으로 나옵니다. 잘못되고 죄 많고 압제하고 포악한 국가에 하나님이 보이는 공의란 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는. 근데 두 번째는 뭐가 표현되어 있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릅니다. 하나님 맺자니까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 나가십니다. 그 언약 핵심이 뭐냐? 이 민족은 가나안 땅 가서 성전 짓고 메시아 만나서 온 세계에 복음할 민족임을 아브라함 때부터 네 씨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저 강한 자가 나와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있습니다. 너무 나쁜 국가예요. 더 큰 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때는
하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라도 박살 내서라도 나가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바벨론이 어디서 있냐? 하나님의 언약을 막는 데 서 있던 겁니다. 너네가 하나님 믿는 민족이야?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멸망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인생들을 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막 큰 성 바벨론에 막 눌려 안 돼, 넘어져, 유혹도 받아. 하나님이 사랑도 하셔서 또한 언약 때문에 또한 이 땅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앞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래요,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바벨론은 몰랐습니다. 왜 우리가 무너지는지. 무너질 만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단체나 운동이나 국가나 사람이나 종교나 어떤 뭐가 나와서 복음 막아도 목사님, 이거 목사님 세계 복음화 되겠습니까? 이게 교회들이 힘이 없고 나약하고 성도들이 줄고 있고 이거 세계 복음화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이죠. 그 큰 성 바벨론이 언제 무너지냐? 몰랐죠. 그리스도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박살난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막았던 사단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에서 나오랍니다. 새로 하자는 거예요. 다시 잊을 수 없는 여호와의 언약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지금 전쟁이 지금 또 붙었네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싸움이지만 성경의 근거로 할 때 하나님이 이게 도무지 안 되겠다 할 때 일으키는 게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말세의 끝이라고 합니다. 기후도 이상하고 경제도 어렵고 자연도 무너지고 전쟁 나고 지진 전염병이 돌고 있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언약을 이해한 자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언약을 이해한 자 통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쩜 그 속에서 언약을 기억한 자가 있습니까? 어쩜 그 속에서 언약을 잡은 자가 있습니까? 다니엘 붙잡았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붙잡았고요, 느헤미야가 붙잡고 있었고요, 수르바벨 같은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누구 통하여야 한다고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의 언약이 분명히 됩니다.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뭘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시대 언약인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그리고 나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면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놓치지 않고 이거 기억하고 잊을 수 없는, 얼마나 사무쳤으면 잊을 수 없는 언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이 정도로 여호와의 언약을 마음에 담아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 통하여 한답니까? 남겨진 거룩한 후대가 있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어느 날 온다니까요.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여호와가 사했으니까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여호와가 남긴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누군가 남겨놨다는 거예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언약 가진 자, 남긴 자. 세상은 저 바벨론 가서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우상에 동화되고 그 땅에 동화돼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호와가 남겨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이룰 사람을 주매놨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의 특징이 누구냐? 언약을 기억하는 자, 언약을 마음에 담은 자, 잊지 못할, 어떻게 잊겠냐 이 언약을. 이런 자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에 나간다고 합니다. 돈 많은 자, 능력 있는 자, 착한 자, 경신, 경제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잊을 수 없는 언약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려고 하는 자, 이들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 보니까 북쪽에서 한 나라가 나온 그 페르시아, 결국은 고레스 왕 때 그 응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지게 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에 민족이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게 되어지는, 우리가 아마 언약도 기억하고 남은 자입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기회하시면 돼요. 이거는 고대 근동의 바벨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세계 복음화의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마냥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큰 성 바벨론 같은 조직과 사람들과 종교와 적그리스도와 운동들이 나타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딱 메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긴 자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 바라보고 바벨론을 넘어서서 세계복음화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들, 지금부터 영적 준비하십시오. 우린 이 땅 살아가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아마 어느 때 절망의 때가 올 겁니다. 이런 때가 올 거예요. 어느 순간엔간 제가 어떤 분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 안 합니까? 합니다. 할 건데 그때는 약간 특이하게 할 겁니다. 설교와 그다음에 그 강의로 나눠서 할 거예요. 오전과 오후로. 또 그거를 한 2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전 요한계시록만 한 100번 읽은 것 같아요. 그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안 하니까 이단들이 지멋대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 뭐 내 보니까 아닌데. 뭐 자꾸 해서 그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앞으로 이런 때가 와요. 절망의 때. 막 가진 사단의 역사, 막 말들, 막 이상한 짐승, 이상한 독, 막 음녀, 용, 막 불 달리고 막 쏘고,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게 주제예요. 흔들리지 마라. 앞으로 바벨론 같은 문제가 앞에 올 것이다. 흔들지 마라. 내가 이길 거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 말세라는 것은 바벨론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세 번째입니다. 능력의 때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의 때가. 우리가 별거 안 했는데, 약간 복음 증거했는데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아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어느 때가 되면 이런 때가 오지 않겠는가.
굉장히 복음 전하기 어렵고 예수 말하기 어렵고 아마 우리 후대 때쯤 가가지고는 순교도 하는 때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을 넘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이 나가서 약간 복음 증가하는데 마치 요나 때와 같이 왕들까지 통회자복하고 회개한 역사, 병들이 치유되어진 역사,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진 역사,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진 역사, 귀신 메어있던 자들이 노인받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공생애 때의 사실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힘을 얻게 하고 전도자가 힘을 얻게 하고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그 끝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국가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무능함과 나약함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는 사단의 왕국이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여러분의 언약이 하나님의 앞에서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현장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시대의 모든 바벨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